첫 번째 주일이고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5월달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교회가 커져도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아이들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유치, 유년, 초등 아이들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유치, 유년, 초등부를 이렇게 합치면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소망이는 오늘 예배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 참여를 못했는데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가 다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경이 있고 선우 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등부는 2명이죠. 우리 하은이하고 혜민이 2명이 있고요. 고등부는 1명, 우리 하늘이 든든한 하늘이가 있고 이제 청년부로 넘어가서는 우리 진리하고 현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시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어린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시절, 어린이란 뜻이거든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어리석은 때, 훈련받지 않은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시기에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66권 정도 말씀은 어린아이 때, 이제 초등학교 13살이 넘어가기 전에 66권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주일학교를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바빠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해 놓은 것도 잘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누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말을 듣고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어릴 때 보고 들었던 어른들의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교회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 신앙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른들, 장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의 하나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을 잘 하시고 말씀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본을 잘 받고 자라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는 대구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로 쓰임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아이를 막지 말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시기를 지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거기 주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위에 갈로에서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을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거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으셨다. 16절에 보면 안고 안수하셨다. 손을 머리에 대시고 또 축복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해 주는 장면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의 미래가 이 시기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무고는 이렇게 한 번씩 운동하러 가면 아이들이 그 현장 학습하러 온단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겠죠. 이제 20명씩 이렇게 무리에 지어 가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게 딱 생각이 되는 거죠. 얘들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나.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안아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란 말이거든요. 파이디온. 파이오스라는 원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때린다는 뜻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때려서 바로 잡아주는 시기거든요. 바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내버리면 지금 험악하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이 험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해주는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도 이 어린 주일만큼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선물도 일부러 또 준비해놨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2장을 다시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은요. 이 말씀은 어른들이나 오늘 아이들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서쪽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땅끝으로 가지 않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란 섬의 디도를 에베소의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는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교훈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째로 이것이다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내 가정, 내 자신, 아니면 내 사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자기 영역을 이제 만들려고, 자기 사람을 위해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4가지 단어를 썼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분 4가지 표현을 쓰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4가지 단어가 모든 사람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도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을 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2절 여기 보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실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임금들이니까 오늘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란 게 이제 공적인 고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흥할 수 있고 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항상 그래 왔는 거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교회도 함께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나라에 국난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의 어떤 사상이나 전통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거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고, 또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질 때 교회도 함께 부흥하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유럽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라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은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요,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공정하게 정의롭게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살았을 때 그 지중해 지역에는요 누가 나라를 다스렸냐면 로마 황제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핍박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항상 그래왔지만 특별히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이 다른 어떤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어질 때 그 이념을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당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하게 할 때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할 때 온 백성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눠지고 흩어지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때까지 세웠던 나라의 기반들이 또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견제하고 동맹해야 될 그런 관계를 다 이렇게 어긋나게 해버리니까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그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장관들, 각 부서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법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지방의 행정관들, 이 나라의 이 일들을 맡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고 나라의 안전, 치안을 담당하는 이 경찰들, 이 군인들과 경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장래 미래 일꾼을 키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부 장관 수하의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교수들, 교사들, 우리 대학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공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영역을 가지고 기도의 이런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에 헌신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영하시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또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5절 앞에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원래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이란 말 앞에 붙여놓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해놓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건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게 모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고 거기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요구하지 말고 내한테 요구해라 이거예요. 내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라. 우상을 찾아가거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가지 말고 나를 좀 찾으라. 이게 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중보자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름으로 부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데 가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한테 구하기도 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힘을 빌리려고 모양은 우상이지만 사실은 귀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불러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어디 가서 자꾸 구하느냐.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장 1024페이지 15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이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늘 알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자꾸 나무를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거기서 응답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4, 14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 아침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다시 돌아보면요. 여러분 거기 8절부터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남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의 약점이 있다면 여기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럼 세상과 경쟁을 하다 보면요. 자꾸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들이 세상에서 분노하고 다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항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들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언덕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옆에 서 있어 손을 들어 그러잖아요. 지금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 보고는 손을 들어라는 거예요.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네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책임져주고 맡기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손을 든다는 개념이에요. 항복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내가 경쟁하고 다투고 힘든 일 생겼을 때 내가 말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손을 들어라 이런 의미죠. 너의 행사에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제발 좀 사고 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사고 치는 아이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손을 들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넓게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경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손을 두고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자들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자들은 좀 복잡하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의 약점은 뭐냐면 사치와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자꾸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외모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을 장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옷을 입을 때는 단정하게 좀 입어라라고 돼 있죠. 이 단정하다는 표현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세계의 질서 이런 뜻이에요. 질서라는 말을 이게 빌려 썼는데 좀 적절하게 순리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질서답게 질서 있게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단하고 선행으로 삶의 모습으로 좀 해라. 이 소박하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함으로 또는 정절이란 말은 건전한 마음, 자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외모로 겉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를 쭉 읽어보면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써놨죠. 머리에는 따은 것으로 하지 말라. 자세히도 써놨죠. 요즘 말로는 파마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닦는다는 것이 꼬운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를 꼬거나 금이나 진주는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값진 옷이라는 것은 고가의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명품이죠. 이런 걸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질서 있게 단정하게 적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꾸미는 그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빠르게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모였을 때 여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을 좀 들으면 상처 입을 말씀들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4절부터 보시면 최초의 여자 하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럼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13절에는 아담이 먼저 지원받았고 하와는 그 후에라. 아담이 먼저 지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자가 쏘았다. 이 쏘았다는 말이 현혹됐다는 뜻이거든요. 현혹되어서 죄를 짓게 만든 게 여자였다. 아담에게 잘 배웠더라면, 잘 배워서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너무 마음의 욕심에 현혹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바람에 아담도 죄를 짓게 됐고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고 온 인류가 죄에 결국은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도 그런 약집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여자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지 않도록 늘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가야지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숙함으로 이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제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제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에 거하도록 사랑에 거하도록 거룩함에 거하도록 기도할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열매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열매가 결국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결국 여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급하지 않도록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혹되지 않도록 믿음에 거하도록 사랑에 거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사교성도 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늘 기도할 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통치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남자는 자기 약점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자들은 내면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른은 어른대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또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기도의 일꾼이 되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디모데 이 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각자의 약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